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교훈을 조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훈을 따라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훈을 조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좇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좇는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려는 존재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낮추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요즘에는 다 이 정도는 해 라고 말하면서 죄를 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죄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쭉 나오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10절까지.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시험을 보면서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채점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맞은 걸로 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편의대로 동그라미를 치고 한다 그러면 온전한 평가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 시험은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죠. 그럼 선생님이 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선생님이 냈는데 학생이 임의대로 평가를 한다? 나는 90점이에요. 난 95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정확하게 매기지도 않고 자신이 합리화시켜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력은 바라지도 않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낸 거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저 레위 제사장이면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미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기준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었고 결국에는 타락이 오게 됐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항상 이 교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인간이 임의대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확하게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613개의 조항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거는 죄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뭐를 해도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들을 본인들이 정해서 그것을 지키면 옳은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또 유대인이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은 범해도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이 정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법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법을 만들고 자신이 의를 스스로 택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온전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눈에 이게 혈안이 돼 있죠. 사람의 눈에 평가를 받는 것에 상당히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 나라 갈 때 하나님이 하시지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해서 너는 살아생전에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평가는 단 한 명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한 교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의 결론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훈의 목적이 결국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말씀도 교훈도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훈 자체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정작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도를 들고 여행을 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는 가지 않고 지도만 계속 바라본다? 그러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도는 길을 안내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디에도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훈도 마찬가지죠. 교훈은 복음으로 가기 위한 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 삶이 달라지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그는 돈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은 억지로 지켜낸 율법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율법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찌우고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교훈이라는 형식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많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복음 위에 두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이 구약 전체를 보면, 신약 전체도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오늘도 간구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알미 복음으로 승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하여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오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오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기준과 습관들을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교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의무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이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삶도 우리 집에 끝까지 말씀드려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기계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온전히 일어나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친구와 상관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문의 명호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의무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위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가득 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같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